찬미 예수님,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며 생명수호주일입니다. 서울대교구에서는 생명경시 문화가 만연한 이 시대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가톨릭 교회의 생명수호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매년 첫째 주일을 생명수호주일로 정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수호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특히 자기 방어가 불가능한 태아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태중에 있는 자기 자식을 살해하는 낙태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낙태의 죄를 지으면 자동 파문이 되어 신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죽으면 멸망입니다. 뜻 있는 분들이 국회의 국민참여 입법 시스템에 의해 국민동의 청원으로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 3만여 명이 동의했는데 낙태법 폐지에 대한 청원에는 10만여 명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태가 죄가 아니다 하는 데는 동의를 많이 하는데 낙태가 죄고 낙태하면 안 된다 하는 데는 동의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또한 오늘은 인권주의입니다. 인간 존중과 인권의 신장은 복음의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1982년부터 해마다 대림 제2주일을 인권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권주일로 시작되는 대림 제2주간을 2011년부터 사회교리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첫째, 오늘의 제1독서인 이사야서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와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을 알려줍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 메시아이신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마음이라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사막과 같은 마음에도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내어야 합니다.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위하여 마음의 골짜기는 메워지고 마음의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거친 마음과 험한 마음은 정화되어 평야 같은 마음, 평화로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면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하느님께서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산은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 외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은
목소리를 한껏 높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오신다는 기쁜 소식이 더 널리 전파되기 위함입니다.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오시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 하고 소리를 높여 말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하느님이신 주님이 오셔서 성체의 모습으로 전 세계 모든 성당에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당에 하느님께서 계시다고 모든 이에게 외쳐야 합니다.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이사야서는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시어 왕권을 행사하고 상급과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성경은 주님께서 오시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졌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것입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닦을 사자가 오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자인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죄와의 결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이런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유다의 여러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받아야 되겠죠?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세례자 요한의 옷차림은 광야에서 사는 예언자의 옷차림이고 그의 음식도 광야에서 나는 음식입니다.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가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종이 될 자격조차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솔직하고 겸손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임을 예언합니다.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셋째로 오늘의 제2독서는 메시아의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얼큰이 잘됐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면 1,000만 원도 10,000원에 불과하지 않겠나.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하느님,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알았다, 하루만 기다려라 그랬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 왜 약속대로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다 하고 대답했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면 잘못 청할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므로 그분의 오시는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시간에 대한 표현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낱말이 크로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통 계산된 시간, 계산할 수 있는 시간, 예측할 수 있는 시간, 인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시계바늘이 돌아가서 주어지는 시간, 그걸 가리켜요. 또한 신약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연속적이 아닌 시간, 계산하거나 예정할 수 없는 시간, 하느님이 정해두신 시간, 현실적으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호련히 닥쳐올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여러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하느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하거나 추측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계속 몇 번 했는데 다 안 오셨어요. 또 옛날에 다미선교회 같은 데서 1992년에 휴거,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휴거가 된다 그렇게 선전을 했었죠. 근데 안 오셨어요. 왜? 하느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미룬다고 생각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참고 기다리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기다리지 않고 내가 세상을 떠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기다려 주셔가지고 내가 회개할 수 있고 이렇게 그분께 죄를 용서받고 구원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주님한테는 지금 2000년이 됐는데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인 종말은 도둑처럼 언제 올지 모릅니다. 도둑이 언제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오죠. 우리 각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에는 우리가 땅에서 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땅에서 했던 게 다 드러나고 또 세상 종말에 최후의 심판 때는 또 그 모든 것이 모든 이 앞에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쓰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개인과 세상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는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버릴 것입니다. 하느님의 날인 종말에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죄악이 만연하는 이 세상이 끝나고 죄악이 없는 세상,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우리는 죄악과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이 끝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새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 세상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주님이 오시면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독서와 복음에 나오는 말씀대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정화하고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한부 종말론에 동요되지 말고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맞이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